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팔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언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피는 온 인류 곧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의 마음의 기쁨이고 또 소망이고
한편으로는 절규하는 자들의 그 간절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 상실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지난 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달팠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서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하여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서로가 격려하고 또 예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을 얻는 귀하고 소중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며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고 정했습니다. 시편 12편을 보면은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했죠. 예를 든다면은
11편이나 13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표제어를 붙였는데, 오늘 이 12편에는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 8째 줄이라는 이 말이 덧붙여졌죠.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는 8개의 현을 가진 악기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8개의 현을 가진 악기 또는 남성들이 부르는 저음, 곧 제8음을 말하기도 한다. 8개의 현을 가진 악기가 이 남성들이 부르는 이 저음을 내는 그런 그 제8음이 나오는 그런 악기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 호소력을 표현하고 있다. 호소력이라고 하는 말은 간절함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목에서 이제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도 이 호소력의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내고 언급하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시를 여기 하세미니트 곧 8째 음에 맞추어 부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편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력을 담고 있는 노래다. 얼마나 간절함이 들어있고 호소력이 담긴 그런 노래였는지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어떻든 제일 먼저 이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랬어요. 간절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에 어느 성경에는 help Lord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는 우리말로는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록이 났는데 꼭 이 말 이런 의미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한번 살펴주세요. 그런 말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붙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고 긴박함이 이 말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Lord. 주님 지켜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뭔가 지금 이 다윗 왕이 긴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애원. 그러면 다윗 왕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가?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동안 다윗 곁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 그들은 참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여기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돕고 다윗 곁에서 다윗의 말이라고 하면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하는 그들은 지금 다윗의 말을 듣고 행동합니다마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그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를 얘기할 때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있나, 거기에 따라서 그 목사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목사의 말을 듣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편 12편을 얘기할 때 우리 시대에 하나님 편에서 사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쫓고 어떤 사람의 말은 우리가 냉정하게 거부하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력도 오늘 이 시편 12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줘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판단력까지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편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런 판단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이 시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무엇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긴박한 기도를 하는가? 자기 곁에 그 경건한 자들이 없어지고 끊어지고 없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충실한 자들, 다윗에게 충성하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절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이런 그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help Lord,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뭐 때문에? 제 주변에 경건한 자들이,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에서 그들은 아까 1절에서 말했던 한때 경건한 자 또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자. 그런데 그들이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목숨이 끊어져서 없어지는 경우도 없어진 것이지만은 여기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여기 2절에 그들이 이 말로 보니까 목숨이 끊어져서 이 경건한 자들과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을 멀리하고, 다윗을 멀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을 떠나는 것이고, 다윗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 경건한 자들이고 충실한 자들이었던 그들이 이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과 아첨하는 말로 그 이웃,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며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이 시편 12편의 이 노래가 얼마나 그 애절한 그런 절규가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한때 다윗을 따르며 다윗의 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처럼 믿고 따랐던 그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충실한 그들이 무슨 연유인지 다윗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과 아첨하는 말로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목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엎드리는 거죠. 그게 이 시편 12편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이 다윗의 이 애통함이 꼭 자기의 문제처럼 와 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때 자기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던 그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금은 자신을 떠나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거짓과 아첨의 말로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이상홍 목사는 거짓말쟁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절대 이상홍 목사 말 듣지 말라고, 거짓과 아첨하는 그 말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그 일당들, 이게 이 다윗의 시인 시편 12편의 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기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앞서 말했던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 여기 시로 말하면은 다윗을 떠난, 그래서 거짓말과 아첨의 말로 다윗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그들이 여기 4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절부터 한번 보죠. 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다윗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 있던 그들 중에 이제는 다윗을 떠나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래서 아직도 다윗 주변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지금 여기 3절에서 말하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자랑하는 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죠. 거짓말과 아첨하는 그 말로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면서 그 거짓말과 아첨의 말에 속아가지고 다윗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자의 무리 속에서 아직도 다윗 곁에 남아있는 그 군중들을 끊임없이 아첨하는 그 말, 거짓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말라고, 다윗과 동조하지 말라고, 같이 하지 말라고, 거가 있다가는 언제 네가 죽을지 모른다고, 언제 네 가족들이 끌려갈 줄 모른다고, 별 아첨과 거짓말로. 그런데 사실 다윗을 따라서 살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어떻게 해줬나요?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 당한 것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아첨의 말, 거짓말이 먹혀든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저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우리 집안이, 내가 아이고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을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 항상 불안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아첨의 말,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아까 4절에 다윗을 떠나서, 곧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자들과 함께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제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 앞서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여기 3절에서 다윗을 떠난 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첨하는 말, 거짓말하는 그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행하는 그 여러 일들에도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자기 가족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에 쉽게 속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여러 해 겪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다윗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겠죠. 다윗을 떠나서
산 것이 자기들에게는 평안하고 안전했느냐?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로 산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요소인 거죠. 우리 신앙 속에도 이런 심리가 늘 작용하고 있어요. 크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친다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뭔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불안하다고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노출하기 싫어서, 감추고 싶어서 소리를 크게 낸다, 큰 소리를 친다, 그런 심리적인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자, 어떻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은 자기가 그만큼 지금 자기가 소속된 그곳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을 떠난 이들이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고 항상 불안전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 다윗을 떠난 이들이, 거짓말과 아첨의 말을 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아까 심리적인 요소로 이 4절을 해석하면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떠난 이들은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그 거짓말과 아첨하는 그 말이 여기에서 4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만큼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당히 어떻게 자기들이 이 거짓말과 아첨의 말을 하는 자기들이, 아니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소리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만큼 불안한 곳에서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들이 떠났으니 자기들을 돕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로 우리의 혀가 이긴다고, 우리 입술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를 주관할 자,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편안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심리적인 면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없다 라고 불안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대로 다윗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다윗을 떠난,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거짓말을 듣고 아첨하는 말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은 저 다윗을 떠나서, 곧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말과 아첨의 말로 자꾸 다윗과 함께하지 말라고, 자기들한테 오라고, 거짓말하고 그 아첨하는 말로 속이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그들은 눌림을 당해요. 심적으로 고통을 느껴요.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이 다윗을 떠나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눌림 속에 있어요. 다시 5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윗을 떠난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윗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통 속에서, 이 눌림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 말이에요.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가련한 자들입니까? 그 눌림 속에 있는 그 가련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입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궁핍한 자들. 그렇다고 하면은 이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 곧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다가 보니까 눌림을 당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탄식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다윗을 계속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윗을 떠나 저 반대편에 있는 저들의 말처럼 내가 저리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안전한 지대, 곧 구원의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거짓말과 아첨하는 그 마음에 상반되는 표현이죠.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들은 거짓말과 아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사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그들,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떠난 자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이 많은 우여곡절과 애로가 있고 눌림이 있고 또 아픔과 고통이 반복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구원의 터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하다는 말은 그들이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거나 못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는 짓이 못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떠난 그들은 하는 짓이 못난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 곧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2편의 말은 다윗에게 붙어있는 그들, 곧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다윗을 떠나 거짓말과 아첨의 말로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 억압하고 비열한 인생들, 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라고 다윗은 시편 12편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끝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주 절박함으로 도와달라고 탄식하는 다윗을 봐요. 그때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다윗의 그 절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8절의 말씀까지 주셨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을 떠나 곧 하나님을 떠난 저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그래서 저 비열한 인생들, 천박한 인생들, 그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높임을 받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그래요. 세상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구하는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둘 때에도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걱정은 심무거운지
431장 찬송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으로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안전한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며 악한 세력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안전한 삶을 원하는데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곳곳에서 날뛰면서 거짓말과 아첨의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다윗과 함께한 이들, 목회자와 함께한 이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로부터 내리는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깨끗하게 나음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다윗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받기 원하는 권속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처럼 거짓말과 아첨의 말로 속이는, 그래서 눌림을 당하는 영혼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말씀과 함께하여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는 그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